누가복음 11장을 나눌 때 나누고 싶은 주제를 하나 좀 꼽아서 이야기하라. 너무 많은 이야기들 하니까 좀 하나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무언가로 채워질 수 있고 또 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이제 풍요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마음은 진짜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가득한 생각이 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때라고 질문했을 때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죠. 가장 중요한 키 이슈가 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기로 했으니까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렇지 못해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일을 빵꾸내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사실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한다고 누가복음 11장을 펼쳐서 계속 살펴보는데, 사실 지금 와서 너무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주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누가복음을 보게 하세요. 이전에 누가복음을 묵상했을 때는 제자라고 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보게 하셨고, 그 전에 누가복음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게 하셨냐면 소셜 컨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 어떻게 약자들에 관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는가라는 관점 속에서 누가복음을 보게 하셨는데, 이게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제자도를 넘어서서 이번에 볼 때는 유독 자꾸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이 키워드 속에서, 이 프레임 속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살짝 바꾸겠습니다. 근데 바꾼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을 그리스도의 질서로 바꾸는 게 사실은 복음 전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될 거니까 좀 불편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는 말이 이제 좀 익숙하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좀 던질게요. 우리가 많이 사용했죠. 저도 많이 사용하고 저 이전에 저도 누군가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쓰게 된 단어가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는 이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다스림이라던가 통치라던가 하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성경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통치나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오히려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서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요즘 좀 올드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다시 좀 떠오르기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는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블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어쨌든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세계관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는 말 가운데 좀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은 이 두 세계를 좀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세계와 어떤 세계냐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다스려지는 이 세계와 또 세상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완전히 좀 차이를 두고 있는 두 개로 존재를 하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인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부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사망이 좀 이것도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사명이 되죠. 그러면 두 나라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나라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죄와 사망의 나라로 부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로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구별이 좀 되어집니다. 이 두 그룹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누가복음 11장을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또 떠올라서 원고에 없는 이야기하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한자를 보게 되면 이 도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게 기도라고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긴 했는데, 기도는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막 복잡한 신학적인 이해 다 떠나서요. 기도는 뭐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물론 기도가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그냥 심플하게 접근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 원하는 것 좀 달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구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는 것, 구해서 받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9절과 10절 좀 반가운 마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많이 들은 거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해서 결국 받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따 우리 살펴보긴 할 텐데, 지금 그 결론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 컨텐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까지는 정리가 좀 되셨죠? 이거 좀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구해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구하고 받게 되는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어떤 설명을 통해서 해 주시냐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육신의 부모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한테 자녀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을, 또 일부러 더 이렇게 험악한 것을 해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잖아요. 이 원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 수준 이하의 것을 주실 하나님이시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능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자, 거기까지 또 됐죠. 그러면 구해서 받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구절이 이 13절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뭘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하면 받는 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성령이 무지막지하게 강조가 됩니다. 이 성령은 진짜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좋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우선적으로 지금 강조되고 있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에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럼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한테 성령을 선물로 줄게. 마음에 막 감동이 오시나요? 우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대. 와, 대박.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성령이었는데 드디어 나에게도 성령이 오시는구나. 와, 설렌다. 막 이런 마음이 드세요? 사실은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어디에 더 감동하고 반응하냐면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영상이나 이런 설교들 중에서 막 클립으로 오는 것 가운데서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령 뭐 이런 주제라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굉장히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 막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널 사랑하셨어. 막 이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속에 감동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널 태초부터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널 진짜 이 태초는 뭐예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너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너를 위해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너를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고, 너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호흡하시고, 오늘도 널 지켜주시고,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네가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막 이런 얘기하게 되면 진짜 좋잖아요. 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널 너무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도 구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한번 보자고요.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경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있다 없다의 개념은 성령으로 채워졌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무언가가 채워질 수 있고 비워질 수 있다면 그 채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을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무언가 영적인 존재가 채워질 수 있는데 이 집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채워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채워질 수 있는데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11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으로 채워져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청소해 주시는 개념이죠. 그 집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 안에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차지하고 있던 그 집을 청소를 해주셨어요. 빈집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빈집에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냐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비어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나갔던 귀신들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7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더 강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기 비었으니까 우리 저기 들어가자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자, 이거를요. 뭐 귀신 막 이러면 갑자기 되게 이상하잖아요. 좀 편하게 다시 재해석합시다.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스도의 질서. 그죠?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닌 질서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비교를 해보죠. 자, 세상의 질서로 살던 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질서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마치 귀신을 내어쫓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질서로 차지하고 있던 그 세상의 질서를 비워버렸습니다. 빈집이 되었죠. 그럼 이 빈집 가운데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어떤 질서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게 성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로 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요. 자, 2절부터 찬찬히 좀 한번 살펴보세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제가 몇 번에 거쳐서 강조하지만 뭐 밥 먹는 문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 죄도 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싹 다 없애버리시고요. 제가 무슨 프레임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프레임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주기도문에 관한 신학적인 해설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세상의 질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게 세상의 질서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선언인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뭐예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통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강구잖아요. 좀 설득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마음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다양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제가 처음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겠다는 선언이 먼저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 테니,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질서로 좀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또 뭐겠어요? 뭐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기로 결단을 딱 했는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 프레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죄송해요.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안 나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신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장 좋은 거 줄게 하고 딱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러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좀 기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세 그룹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거를 우리가 귀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의 질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질서로 다스리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내보내시게 하는 이 사건,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가 그를 다스리도록 만드시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살아가고 있던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상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연이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질서로 대체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질서로 바뀌면 이 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부정적으로 많은 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거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5절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다른 요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시험합니다. 이게 정말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또 다른 표적을 더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요구하는 이들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요?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에 관한 것,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청소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이야기는 뭐겠어요? 표적에 관한 부분이에요. 뭔가 더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가 아직까지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더 명확하고 좀 대단한 것들을 더 보여볼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표적을 원해? 그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흐름 속에서 포커스를 더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했던 그 행위들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이야기를 풀어갑시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표적을 이야기하실 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사건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는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요나가 표적이 되어서 니느웨에 갔을 때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회개함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회개는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제를 어떻게 가져갔어요?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는가의 질문을 던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세상의 질서를 쫓아내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무엇이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의 질서가 다시 들어오는 것. 이게 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냐면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로 채워진 어떤 순간이 있었고, 그죠? 이 세상의 질서로 채워진 이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의 질서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질서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를요 33절부터 3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빛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속에 빛이 비추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안에는 빛이 존재하니까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두워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빛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빛이 다시 어두워지는 일이, 빛이 희미해지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지금 빛이 존재하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빛이 어두워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존재하는데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그 어두움을 내모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이 빛이 어두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37절로부터 끝절까지 이제 다음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빛이 어떻게 어두워지는가에 대해서 빛이 어두워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게 오늘 제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이상하게 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37절과 38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떻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안 씻은 사건 때문에요. 이게 정결법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확 불편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상함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확 불편함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만의 어떤 기준이 존재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오면요, 세상의 질서가 그 위에 덧입혀지기 시작하면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빛이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탐욕과 악독이라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썼으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에게 탐욕과 악독이 있으십니까? 뭐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진짜 되게 못돼 보이잖아요. 탐욕과 악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해요. 신앙생활의 동기 가운데 이 탐욕과 악독이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놓고서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당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악독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의 탐욕과 악독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게 전부인, 그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하는 거는 전부 다 목사님 탐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게 되면 저랑 싸우자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보였군요. 이러면서 회개할 거예요. 네. 이게 악독인가? 신앙생활의 동기가 보여지는 게 있는데, 자, 탐욕과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격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세상의 질서예요. 무섭게 표현해서 그렇지, 자,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잖아요. 세상의 질서는 욕망을 추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을 추구하는 게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악독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 사는 사람들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죠. 깎아주세요. 이번에 저희도 사실은 물건 살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인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죠. 근데 내가 많이 할인 받으면 할인 받을수록 누가 손해봐요? 기업은 손해보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막 이게 카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제가 할 때 깎아주지 마세요. 기업도 먹고 살아야죠. 이래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냐 방식을 가다 보니까, 내가 이익을 보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타협점을 찾았으니까 이게 균형이 유지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이러한 질서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더 할게. 내가 더 섬길게. 내가 더 시간을 낼게. 내가 더 많이 할게. 내가 밥값 낼게. 내가 뭐 할게. 내가 널 위해서 기꺼이 뭘 해줄게. 라고 하는 방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약간 사실 감동을 좀 먹잖아요. 뭔가 다른데라고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세상의 질서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40절과 41절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40절과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그리스도 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탐욕과 악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을 구제를 해버리라는 거죠. 그게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의 방향으로 우리의 이 본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하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줌이라고 하는 질서 속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관심을 더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 내어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어려움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이 종교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더딥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얻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해봤더니 별거 없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뭘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해요. 뭐 이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우리한테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리스트가 채워지면 그러면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사실은 마음은 계속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 무언가 세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더딥혀지게 되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43절 한번 보실래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질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이 회당이라고 하는 당시로 따지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가 될 거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디시전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에 내가 올라갈 거야.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거야.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우와 저기 저 교회 다니시는 저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러 시장에 나가서 막 사람들 많은데 찾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핵인싸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충족받아야 되니까 다른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44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토장했다는 건 뭐예요? 위에 이렇게 봉분이라고 하나요? 이걸 이제 올리지 않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땅바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무덤 위를 지나쳤잖아요. 부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해진지 모르면서 부정하게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동일한 것을 넘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욕먹잖아요. 좀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더 자기만 챙기고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다 문제가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들을 제대로 못 살아내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질서와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똑같음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위를 그냥 일반적인 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 있는데도 이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고자 우리가 할 때에 세상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또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지적질에 굉장히 능해지게 됩니다. 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내가 좀 거룩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니까 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왜 목사님은 그거밖에 안 돼요? 얘기를 하면 내가 뭐 나 정도면 얼마나 나만큼만 하라 그래. 마음이 확 불편하기 시작하죠. 나만큼 열심히 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 하기도 힘들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야, 왜 그거밖에 못해? 저밖에 못해. 이거는 더 해야지. 왜냐면 내가 한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를 깎아내리려고 하면 화가 나고요. 내가 한 거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맹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하는 거예요. 45절과 46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보이세요? 우리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만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죠.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아이러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결정적인 아이러니는 무엇이냐면 47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막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들을 막 기념을 해요. 어떤 선지자를.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선지자를 죽인 게 누구냐면 그들 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니네가 죽인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죽여놓고 나서 막 선지자를 높인다고 막 무덤을 만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 얼마나 아이러니야. 이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만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원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빼놓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 때문이라고 전가시키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모순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세상의 질서가 찾아오게 되면 찾아오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빛이 어두워지게 된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 나의 신앙생활이 방해받는 것을 넘어서서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조차도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52절입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하시니라. 알긴 알았는데요, 나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회방꾼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얄팍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았어요. 뭔가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요, 머리가 좀 크니까요,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 질서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방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세상의 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 방해가 될까요? 막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나는 요즘에 갑자기 마음 주셔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갈까 봐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야,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건 그거는 마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듯이 하는 그런 어떤 토속 물론 그런 뭐라 그러죠? 토속 신앙 토착 신앙 같은 거와 마찬가지야. 새벽 예배 안 가도 돼. 뭔가 좀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누군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뭉개버리죠.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회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 이제 주일 예배를 좀 열심히 드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주일 예배가 뭐가 중요해. 그냥 어디든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교가 뭐가 중요해.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지. 차라리 그 나가는 항공비로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드려. 훨씬 난 거야. 뭔가 좀 아는 게 들어오고 뭘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회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어색한 일입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일이란 말이에요. 뭔가 아니까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빛을 어둡게 만드는 행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좀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3절과 54절에 피드백이 나와 있는데,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저 죄송합니다. 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리스도의 질서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피드백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그리스도의 질서가 찾아와서 이런 질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때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거세게 달려들어가지고 아닌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도대체 뭔데요? 왜 그래요? 나 잘하고 있는데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거 따져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디 한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래요.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난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들에게 있었던 이 탐욕과 악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탐욕과 악독이라고 이제 표현된 이 과격한 표현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망이죠. 이 욕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라서 들으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비어있는 마음이 무언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이게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쉽게 얘기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 자동차 얘기잖아요. 작은 차 타다가 큰 차로는 갈 수 있지만 큰 차 타다가 작은 차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확실히 눈에 딱 드러나는 거니까요.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며칠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 기억으로 좋았던 집들, 제가 살았던 여러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집이 어디였냐면 얼바인에 있는 집이었어요. 기찻길 옆 오두막 뭐 이런 그런 느낌이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막 집도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딴 데보다 싸게 나온 집이어가지고 거기를 샀어요. 그래서 맨날 흔들리니까 진짜 지진이 났는데 지진인지도 몰랐어요. 기차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지진이었대요. 어쨌든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을 때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래도 마당이 있었고 가라지가 있었고 집의 평수 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다시 그런 집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반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간 곳이 향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향남도 너무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향남 진짜 신도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예요. 향남 비하말은 저 안 할 거예요. 향남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제가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도 작지 않은 아파트예요. 30몇 평짜리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다른 저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20평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막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와 시골이래. 향남만 와도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큰 집에 살 수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우리 뒷마당에 막 운동장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행복했어요. 근데도 사실 얼바인과 비교했을 때 향남에 가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다가 일로 와가지고 여기 이 원룸에 우리가 나눠서 쪼개서 살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불편했지만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면 나는 개척교회 못 사니까. 그게 사실 좋았어요. 사실은 어디 가서 얘기하고도 진짜 좋았어요.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원룸에 좀 나눠서 살아요라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어디세요? 저는 서초구에 살아요. 와, 서초구요? 다 반응들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가 어디예요? 저희는 반포에 있어요. 반포요? 다 이러거든요, 사실 반응들이. 그것도 개척교회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빌라를 갔잖아요. 사실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요, 제발 이 빌라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다른 집 안 나와도 되니까 이 빌라의 집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교회랑 이 빌라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차하면 거기서 아이들의 그 주일학교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꼭 거기가 자리가 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해결이 안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집을 내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확 해결되면서 급하게 절로 이사를 갔거든요.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요. 진짜 집이 너무 좋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보고 나서 에이 뭐 이게 뭐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요, 이 원룸에서 살다가 거기를 가니까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마음이 진짜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불편해요. 뭐가 제일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시험 들까봐. 와, 뭐 설교 때는 뭐 취함이 아니라 내 오지라고 얘기하더니 가보니까 목사 집 장난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상대적으로 좋을 건데 몇 년 살다 보면 좁다고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비교가 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건 최소한 2년 동안은 거기 살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기는 하더라고요. 원래 주인이 뭐 다른 용도로 좀 쓸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기회에 여기 살게 하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그 공간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고, 의미 있게 사용되면 아마 우리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룸에서 제가 저를 넘어갔으니까 이제 만족하겠느냐는 거죠. 지금은 만족하겠지만 곧 만족 못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불편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더 좋은 어떤 조건에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 집에 가게 되면 비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이 만족감이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으면 이제 만족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 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좀 쉬고 싶어, 여행을 좀 다녀와야지. 얼마나 여행을 다녀오면 좀 쉼이 될까요? 너무 피곤해, 잠을 좀 자야지. 얼마나 많이 자면 이 피로가 좀 채워질까요? 그러니까 이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이 마음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게 되면 우리의 이 공허해지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이 어떻게 만족감으로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소위 얘기하면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객관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샬롬이 움직이게 되는, 역동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어요? 욕망은 존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우리는 비어있는 집과 같은 존재이고요. 이 비어있는 집에는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이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에요.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죠. 뭘로 채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질서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질서로 살아봤더니 이 집이 다 채워지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럼 이번에 한 번은 그리스도의 질서로 한번 이 집을 채워봐야죠. 세상의 질서로 채워지는 것이, 소위 얘기하면 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적인 부분으로 이것이 질서를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으로 우리를 한번 가득 채워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아리의 비유를 하자면,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를 항아리로 비유하자면,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수준까지 무엇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이 항아리에 아구라고 하잖아요. 아구를 크게 벌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아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다니듯이,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몸부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 맛을 보고 나야 이 맛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이 맛에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22일 광고하는 겁니다. 11월 22일부터 시작하려는 40일 동안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그냥 채찍질만 할게요. 너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계속 물을게요.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매일 그냥 전화해서 물을게요. 전화기 꺼놓고 이제 뭐 스팸 설정하고 막.
한번 해보자고요. 40일 아니면 30일 아니면 11일이라도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대로는 이때까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서 일부분을, 저는 그걸 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내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2020년, 되게 좋네요. 2020이잖아요. 2020년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40일 동안 워밍업을 하자는 거예요. 40일 하면 인생이 바뀔 거야. 40일 하면 달라질 거야. 아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40일을 통하여서 2020년을 준비해서 2020년 그 한 해를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만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씨름했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간을 한번 보내보자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만할까요? 여기서는 아닌 건 분명해요. 여기서는 아닌 건 분명해요. 그죠? 그렇게 하자고 모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하러 존재해야 돼? 나는 이게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갑자기 100명으로 늘어날 일은 없겠지만 1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100명의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흩어요. 그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이 공동체에 사람은 모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은 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 변화를 일으키자고요. 사람이 모이는 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위해서 40일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죠?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잘 좀 쉬세요. 그리고 40일에는 22일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셔서 내년 1년을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성령을 구해야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자꾸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 세상의 질서에서 그리스도의 질서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세상의 질서를, 더딥혀지는 세상의 질서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어두워져 있는 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어두워진 빛을 좀 더 강하고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다듬고 좀 정돈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2020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할까요?